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7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마트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병원이나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착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집해서 많이 모였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사람이 많지 않으면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마스크를 착용 의무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 나쁨이라 창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만한데 미세먼지가 나쁨입니다. 1시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오늘은 창문을 열고 예배 드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세먼지 나쁨일 때가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나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미세먼지를 마시면 치매에 걸린다 그럽니다. 이 미세먼지 기준도 우리나라 기준은 지금 아마 보통 될 겁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준은 더 높아서 지금 나쁨입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치매에 걸린다 그러죠. 미세먼지를 마시면 더 많은 질환들에 걸리게 됩니다. 치매 외에도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를 걷어주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KF80이랑 94를 착용해야 됩니다. 덴탈 마스크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0개를 해도 소용없고 그거 다 통과해버립니다. 휴대폰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사용하고 충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주 충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80%까지만 충전해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100% 충전한 상태에서 계속 전기를 꽂아두면 배터리가 상해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배터리가 망가지면 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배터리 보호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 폰은 4년 전에 나온 것인데 식품을 살라 그러면 4년 전에 100만 원 줘야 될 걸 한 1, 2년 전에 25만 원 주고 중고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죠. 4년 전에 최고 폰이었습니다. 지금도 쓸만합니다.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켜놨습니다. 85%까지만 충전이 됩니다. 여기서는 꽂아놔도. 그래서 봐서 제가 85% 찼다 그러면 또 빼놓죠. 전기를 저는 차단을 합니다. 어떻게 배터리 보호 기능을 켤 수 있는가? 폰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훑으면 빠른 실행에서 배터리 보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설정에서 배터리 보호를 검색해서 켜놓으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안 지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노트북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노트북이죠. 산지가 5년이 넘어서 배터리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80% 정도 되면 전기를 차단하고 또 한 20% 30% 이렇게 남으면 또 전기를 넣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늘 100% 가득 찬 상태에서 계속 충전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망가져가지고 아마 10만 원인가 제법 돈을 준 것 같습니다. 무선 청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충전된 상태에서 계속 충전을 하니까 배터리가 상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로 배터리를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교체했죠. 그리고 멀쩡하게 돌아가죠. 청소기가 10만 원짜리인데 배터리가 반값입니다. 새로 물건을 살 때는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야 됩니다. 요새 샤오미 같은 회사의 제품은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다. 그리고 그거 딱 켜놓으면 안 맞는데 계속 꽂아놔도 괜찮아요. 네.
모르면 손해입니다. 모르면 자꾸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인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악인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겉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곳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에서의 삶도 다릅니다. 아무나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선과 악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치근덕거리고 공격할 기미만 노리고 있습니다. 유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도 의인에 속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에 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의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 되어줘야 합니다. 도둑질 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자 이렇게 말려야 되지. 같이 하자. 돈벌이 많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영 다르죠. 주변에 어떤 사람을 돕느냐에 따라서 악을 실행하거나 또 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하늘 길을 천국 길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악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고도로 발달된 모든 기술 문명을 다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도구를 사용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매진하고 성숙에 도달해야 합니다. 성숙을 향해서 늘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그는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면서 한 말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라멕과 같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노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노아는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이루는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노아도 그 이름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구원해서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고생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죄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들을 구원해서 위로해야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900살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좋지. 나는 지긋지긋하다 그만 살고 싶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욕심도 많으시다 그죠? 무두세라는 969세로 최고로 장수했습니다. 거의 천년을 살았습니다. 나무는 장수를 상징하는 생명체입니다. 천년을 삽니다. 더 살기도 하고요. 사람도 본래는 장수했습니다. 오늘날은 100년을 살아도 장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을 살지를 못합니다. 100살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인가 모르겠어요. 1, 2% 될란가. 예. 수명이 짧습니다. 날짜로는 100년을 살면 며칠 산 건지 아십니까? 36,500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이런 일을 치고 36,500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더 쉽습니다. 36,500원밖에 안 된다. 창세기 5장에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더 오래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쌓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수명이 다릅니다. 똑같은 수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50년만 살게 하든지 500년만 살게 하든지 딱 이렇게 니 됐네 500년 됐네 그만 살이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평균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수명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정하셨습니다. 왜 불공평하냐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두고서 수명이 다르다고 따져서 뭐 할 겁니까? 이 땅보다는 다음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덜 사는 것이 그리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노아는 며칠 살았습니까? 365에다가 곱하기 365를 해야 되죠. 365년을 살았으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13만 3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에녹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900몇 살 살고 그러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 낳고 죽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낳지도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낳아도 하나만 낳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에녹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공동묘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무덤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면 죽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만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따서 땅이 많아도 밤이 되면 아이들이 다 돌아가버리고 나면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량해집니다.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만 보지 말고 다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에 부모가 가면서 최소한 얼마짜리를 걸치고 간다고 하는 기사를 보셨어요? 가방이며 옷이며 신발이며 해가지고 명품들을 걸치고 간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700만 원어치 한다 그래요. 어떤 부자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부자는 검소한 차림을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마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차려입고 왔겠지.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 명품으로 휘두르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위화감만 조장이 하겠죠. 그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욕만 먹죠. 높은 사람들이 그따위 짓을 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비싼 물건으로 감싼다고 더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가 스스로 생각하니까 나는 천박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좀 값을 올려보자고 그런 심보로 했지 그거에 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하는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 안 해도 명품 안 해도 고귀합니다. 에녹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녹만 유일하게 혼자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최고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의 절정은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에녹만 알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특별하게 이 땅의 생을 마감했던 유일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보고 따라해야 할 모범이 바로 에녹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오실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에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는데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천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랬고 동생을 죽여서 그랬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담이나 가인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에녹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운을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분은 에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마귀 앞자대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회용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제 신문에 떠들어가지고 여자들 꼬셔가지고 성폭행이나 하고 그리고 같이 동조하는 아줌마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져줬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막 부추기고 이런단 말이죠.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의 행적은 없어요. 다윗의 행적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최고의 사람은 에녹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묻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묻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웃을 일도 있고 세상에 울 일도 있고 그런 거죠. 돈을 벌 때도 있고 또 까먹을 때도 있죠. 주식 투자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질 난다고 돈 잃었다고. 그치만 손이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팔 걸 진작에 팔았다니 그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비전문가는 그런 데 들어가면 또 돈 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통한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통하는 그런 나라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천국을 지금 여기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금도 천국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가겠습니까? 현재에서 천국 경험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겠습니까? 아이고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맨날 그러면 그 지옥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살고 싶다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생활하기를 간구하고 바랍니다. 마귀가 동행하면 마귀 종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죄도 많아집니다. 대도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보다 죄가 많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서로를 잘 압니다. 저 집에 사람이 몇 사람 살고 그 아들이 뭐하고 하는 거 다 압니다. 몇 사람 안 되니까. 우리 개척교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 가보면요. 집사 별거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지 교회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수백 명이 되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허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너무나 잘하니까 나쁜 짓을 하면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멀건 대낮에는 도둑질을 못합니다. 얼굴만 보이면 그거로 끝장인 거예요. 누 집안들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다니더라 그러면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밤에 도둑질을 하죠. 얼굴이 안 보일 때. 대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착하게 살던 사람이 대도시에 살면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도시는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우금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멀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을 사로잡아 가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다. 조직이 그렇게 한다. 실제로 그걸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 데리고 갔겠거니, 지 동생 데리고 갔겠거니, 지 부인 데리고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인신매매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고 어르신이고
뭐 70이 넘어 지금요. 연세가. 남자고 키도 큰 분인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행방불명 되기 전에는 퇴직을 하셔갖고 운동삼아서 체중되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볼 수가 없다. 누가 어떻게 데려간지 모릅니다. 소금 농장에 소금 염전에 가서 노동을 시키는지 아니면 고기잡이 배를 태웠는지 죽였는지 장기를 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승무원들의 수화물 중에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치약 속에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50만 원을 주면서 부탁했다고 하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베트남 비행기 승무원들이 받아온 물건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짐을 맡긴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어둔 것도 아니고 신분증을 뭐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맡긴 짐을 돈과 함께 받았다가 마약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사형도 시킬 겁니다. 제가 봐서는 마약은 엄벌을 해야 됩니다. 뭐 사형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약 뭐 하루 만에 사서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남의 택배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집 앞에 놔놓으면 그거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뭐 간혹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예외적입니다. 거리에서 휴대폰을 낚아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털치기 한다 그랬죠. 제가 중학생 때 시계 차고 있었는데 털치기 당했다. 버스가 움찔하는 사이에 시계 뜯어갔다. 누가 뜯어간지도 몰라요. 눈 벌쩍이 뜨고 있었는데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 시계 지금은 버려놔도 주워갈 사람도 없는데 아주 싸구려 시계인데 말이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똑똑하고 착한 사람도 도둑질하고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거리에서 휴대폰을 빼앗아서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털치기 한자 조심해야 되죠. 뭐 속이면서 구걸하는 척하면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을 딴 데 팔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베트남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휴대폰을 옆에 뒀는데 마사지하면서 옆에 둬야 돼요. 어쩔 겁니까? 없어졌어요. 그 베트남 직원들이 모른다 그래요. 그 분실했죠. 그 폰이 1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 프리미엄 폰이었고 새 폰이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베트남 사람 몇 달 월급이 될 겁니다. 어쩌면 1년 월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불량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종이봉투 100개에다 물건을 담아가지고 지하철이면 어디면 여러 군데다 뒀어요. 그런데 80몇 개는 물품 보관소에 되돌아왔고 뭐 또 6, 7개인가 뭐 몇 개는 그 지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90개 가까이가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보통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3살 아이가 총을 쏘았는데 4살 언니가 맞아서 숨졌습니다.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놀 수 있을 만큼 집에 총기를 아무렇게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총알까지 넣어가지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적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그 나라 문화 자체가 총에다가 총알을 넣어놓고 적이 오면 바로 쏘아야 되니까 뭐 그런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살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가 뭐 120명, 130명 이랬을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남자 수가 비슷해졌습니다.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노년에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낫다고들 말을 합니다. 할머니들은 딸이 꼭 있어야 좋습니다. 말상대도 되고 친구도 되고 딸이 나중에는 선생님 노릇도 하고 보호자 노릇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도 부모 생계비를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살기도 빠듯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가난해지면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있다고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지도 않습니다. 또 자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계비를 말이죠. 그러니 누가 자녀를 낳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된 혼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인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의인에게도 악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처녀들을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혼인을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악인이 되고 맙니다. 남자들이 그런 여인들과 혼인한 이유는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아름다운 신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름다움은 신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름다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예쁜 여자 배우가 누구죠?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에 가면 그런 여자들이 농사짓고 있다. 그 미국 남자들이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많이 결혼을 했다. 우크라이나 여자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혼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혼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최고의 부흥을 경험했던 영광을 최고로 누렸던 왕인데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했다. 노전에 가서. 그리고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불신자와 혼인할 때 주로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혼인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름답다. 여자는 남자가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혼인으로 생긴 자손들에 대해서 4절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인종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인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혼인으로 성과 악이 섞였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지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단식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7절에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예, 120년. 120년 산 사람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신문에서는 봤지만 주변에서 120년 살은 분이 없어요. 부모님도 80, 90일 가까이 살아도 장수했다 그러는데 120년 산 사람이 없습니다. 900년 이상도 살았는데. 80 가까이가 장수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보통 40대, 50대 다 죽었고 평균 연령도 얼마 안 됐어요. 예. 900년 이상 살았는데 수명이 8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950년, 셈은 600세, 아르박사스는 465세,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중의중약 학자, 중국 의사, 양의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의가 있듯이 중국 의학의 의사이며 약사였던, 전문가였던 의사요 또 약학의 학자였던 이청우는 1677년에 출생해가지고 1933년까지 살았습니다. 256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서 인용한 겁니다.
이는 아주 뭐 서양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 청군은 일생 동안 아내를 24명이나 두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가 밝힌 장수의 비결은 첫째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마음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뭐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뭐 어떤 일 갖고도 죽을 생각만 한다. 술 먹는 사람은 건소만 하면 술 먹으려고 한다. 기분 좋아도 먹고 기분 나빠도 먹고 뭐 돈 벌어도 먹고 돈을 잃어도 먹고 뭐 그렇게 그러다 술 먹고 죽는 거지 그게요.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장기간 그 사람은 소식을 했다는 소식. 작게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한자가 붙어 있어요. 힐소자를 썼어요. 사절 제가 뒤져보니까 장기간에 소식은 뭐냐? 장기간에 고기 반찬이 없는 밥을 먹었다. 육고기 안 먹었다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잖아요. 웬만하면요. 노인들 육고기 먹으면 안 된다. 저녁에 육고기 실컷 먹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도 있어요. 거의 모든 질환들이 육고기가 원인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고요. 심혈관계 질환도 육고기 많이 먹으면 그 소닭, 돼지나 같은 오리 같은 그 가축들의 체온이 우리보다 높거든요. 40한 2도나 4도 사이 돼요. 그 기름이 우리 피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36.5도잖아요.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고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야 되죠. 저 같은 통풍 환자는 그렇게 먹었다가는 뭐 명대로 못 살죠. 세 번째, 1년 내내 구기자를 끓여서 차처럼 마셨답니다. 건강하게 하는 생활을 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치매나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낮잠을 자지 말고 밤에 잠을 매일 7시간 내지는 8시간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자기 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 안 됩니다. 잠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동영상 한 편 유튜브로 보고 자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기 전에 휴대폰을 멀리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잘 수 있습니다.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때 자는 시간에 8시간 뒤에 일어날 알람을 맞추고 그냥 잡니다. 주말에 몰아서 막 잔다. 평일에는 바쁘니까. 그러면 당뇨병이 걸립니다. 운동은 주말에 몰아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니까 자다가 깬다. 그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저도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을 몇백만 원 주고서도 수술을 받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다가 몇 번 소변을 봐도 그게 전립선 비대증이고 병원 가서 고쳐야 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술 퍼마시고 있다. 술 마시면 요새가 알코올 소주가 15도입니까? 그럼 85%는 물이에요. 소주에서. 그걸 밤에 먹으니까 또 술에는 이뇨작용도 있거든요. 그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잖아. 술하고 같이. 또 술 안주에 제일 좋은 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늦게 자. 계속 막 술로 다녀야 되지. 만약에 꼭 술을 먹고 싶으면 아침에 먹어 차라리.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요. 그럼 낮에는 좀 소변 자주 봐도 괜찮은데 자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자면서 계속 그렇게 소변 넣으면 어떻게 잠을 자요? 뭐 그렇게 말했던 사람 몇 년 전에 제가 길에서 만났는데 지금 안 보여요.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사람의 수명을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만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사람한테도 안 좋습니다. 오래 살면서 많이 지은 죄로 인해서 더 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죄가 많으면 법정에서 이제 저죄해가지고 뭐 20년 30년 감옥살이를 해야 되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단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과 다른 생물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생명체들을 죽이셨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게 합니다. 다음 성경장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생명들까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이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권하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죽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 기관들과 교회들과 모든 정당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석하고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교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국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비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낭들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체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은혜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도움교회가 만물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만물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성에 누워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나간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장이 꺾이고 부흥기의 별수의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제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대가 좋고 나라가 살게 하옵소서. 노조가 좋고 청년이 살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고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자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